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구약성경 719페이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와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우리의 장교자께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이르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을 승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히 하여 다 정결히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들과 자기의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은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영원한 결정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거이 가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를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모두 10장에 걸쳐서 있는 성경입니다. 10장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인데 에스라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이라고 재건축에 관한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성전 회복에 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걸친 성전 회복의 기록은 두 개로 나뉩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는 외적인 성전의 건축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성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형교회라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물과 같은 것들을 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유형교회라 그러고요. 무형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고요. 작게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셨으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두 가지가 있는데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유형교회, 즉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7장서부터는 이 유형교회를 바탕으로 한 무형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에스라가 10장까지밖에 없는 이제 작은 성경이기 때문에 나누진 않았지만 사실은 에스라 상, 에스라 하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에스라 상의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인 거죠. 이 결론에 해당되는 이 본문 가운데는 성전의 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또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성전의 완성인데 6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진짜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유월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로만 지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건물이 예배의 장소로서 온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보게 되게 되면 창고였던 건물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였던 건물이 예식장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건물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3절부터 18절까지는 껍데기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했다면 이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 껍데기로서의 성전이 진짜 성전으로서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일찍 오셔서 보셨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갖다가 어느 방향으로 잡을까 해가지고 여러 번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갈아엎은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췄어요. 사실은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 유대인들 입장에서 또 이것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기록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고 나서 그 조서에 대해서 답을 내립니다. 방해하지 말고 세금을 들여서라도 신속하게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진행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이제 총독들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총독들이 그동안 많이 방해를 했어요. 4장에도 나와 있지만 4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2년까지 이 건축이 중단돼 있었는데, 이 건축을 다시 하려고 할 때 이 총독들이 와가지고 이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잖아요. 방해했는데 저들의 방해가 왕의 조서 한마디로 이제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것을 방해했다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잘못하게 되게 되면 자기네 집이 거름더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 일을 준행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모든 일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터는 다 닦았죠? 건축자재도 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일하겠다는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터가 준비되어 있고 건축자재도 준비되어 있고 일하는 인부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씀에 나온 그대로 일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일 수 있지만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게 되면, 뒤에 앞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두 개에서 쫓아요.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단순히 조서 때문에 총독들이 이제 협조를 잘해가지고 이 건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탕에 끼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선지자들의 권면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일이 형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정말 이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 이 시간을 결단하여 나온 여러분들의 의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왕의 조서처럼 의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의지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 나오는 왕의 조서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조서라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권면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혀야 그래야 일이 되고 예배가 되고 교회가 바로 섭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 다음에 나와 있는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끝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표가 여러분들 보일러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여러 인터넷 찾아본 결과 이 표가 그래도 가장 이제 이해하기가 쉽게끔 되어 있는 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실패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보기 힘들고 이러더라도 이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이제 그 날짜인데 사실은 우리 달력이랑 저 사람들 달력이랑 틀려가지고 달력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그 서기로 따지는 연도수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저거 말고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복잡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BC 몇 년 이거 하는 거라고 이제 대충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사실은 몇 년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것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달력이 많아가지고 본문마다 달력을 어떤 달력을 썼는지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요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가 왕이에요. 여기 지금 안 보이는 것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다음에 캄세비스, 여기 쭉 나와요. 다리오 1세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에 다리오 1세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성전 건축 기간이 4년 5개월이에요. 2년째 이제 막혔다가 6년째 이제 건축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 4년 5개월 동안 이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터만 닦고 자재도 다 마련해 놓고 건축을 못했던 기간이 16년이에요. 16년 동안 막혔던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4년 5개월 동안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성전이 건축된 게 다리오 왕 6년 때입니다. 근데 이게 묘한 것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요 밑에 있는 요 숫자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1부터 70이에요. 다리오 왕 6년째가 70년인데 딱 언제냐 하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됐던 시디기야 11년하고 계산해 보게 되면 70년째입니다.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앞에 나온 것처럼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이 건축을 딱 하고 나니까 깨달은 겁니다.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자신들이 처음 돌아왔던 16년 전이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서부터 시작해서 70년이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 봤더니 성전이 무너진 지 딱 70년 되던 해에 이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그 성전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로잡혀왔다가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왕의 조소로 되고 우리들의 힘으로 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 일이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 일이 왕의 조소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권명과 명령 때문에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권명과 명령 때문에 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빈틈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불편해 여깁니다. 그래서 앞에 쭉 봤듯이 성전을 처음 건축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되다가 또 마음을 맞춰가지고 건축자재 다 준비했더니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와가지고 그거 못하게 해가지고 방치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될똥말똥 하면서 건축이 잘 안 되던 것이 하나님께서 딱 풀어주시고 나서 4년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건축이 딱 되고 나서 뒤로 딱 돌아봤더니 사실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교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는 훈련의 장소이자 체험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 체험의 장소에서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빈틈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 뒤에 넘어가게 되면 에스라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걸 느끼죠. 에스라의 삼촌이 모르드게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족보상 베냐민 족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가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사울왕이 나와요. 근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장 큰 대적이 하만이잖아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속해져 있는 족속이 쭉 올라가 보게 되게 되면 아말렉입니다. 사무엘 상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진멸하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도 아니라 저 페르시아 땅에서 사울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의 후손과 사울의 후손이 부딪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 보게 되게 되면 하만의 부인이 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당신은 그와 싸워 이기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민족이 서로 안 좋고 사이가 안 좋다는 것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아말렉의 진멸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요, 구약에 약속한 것이 구약에도 이루어지고 신약에도 이루어지고 신약에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도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도 빈틈이 없을 뿐더러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손해볼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때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늦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안 되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다 이루어지고 나 또 봤더니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가 빈틈이 없다는 사실만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을 체험하는 복된 주님의 훈련소이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예배를 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 다음에 예배가 진짜로 작동하게 된 것은 6월절이라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잠깐의 맛보기이긴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사실, 봉헌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보게 되게 되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니 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이 16절부터 18절, 17절은 제가 제했는데 조금 이따 17절도 우리가 함께 봅시다. 근데 16절과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건물이 어떻게 사용돼야 제대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진정 제대로 움직이는 교회냐라는 것이죠.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교회의 제일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없으면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의 장소에 불과해요. 우리는 처음에 이 전문을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식사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돌아가는 순간,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이 자리에서는 온전히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 성전문을 떠나서 우리의 삶은도 온전히 예배겠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제2의 의미에서 볼 때 성전은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언젠가 설교에서 저기도 붙어 있지만 설거지도 예배예요. 식사도 예배입니다. 실제로 신약에 보게 되게 되면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는요, 밥 먹는 것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했다 그래요? 떡을 뗐다 그러잖아요. 이 떡을 뗐다는 것이 성찬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밥 먹었어요. 그 오죽하게 되면은 뒤에 사도 바울이 좀 적게 먹으라고 성경까지 섞였어. 여기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이게 같이 예배 모여가지고 떡을 뗐잖아요. 떡을 떼면 이게 떡덩어리가 이따만한 떡덩어리를 돌리거든요. 저기 미시간에 가가지고 교육받을 때 보니까 거기 그 교회는 옛날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떡을 이렇게 하나씩 돌려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으라 그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만 뜯고 싶었는데 이게 결대로 드시니까 왕창 뜯어져가지고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떡을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은혜 중에 성령 충만할 때는 적당히 자기들 먹을 것만 나누면서 온전히 나눠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보게 되면 나누다라는 의미, 공평하게 나누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성령 충만했던 시기가 지나가게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떡을 뗄 때 어떻게 떼겠습니까? 집에 가서 먹을 것까지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없어요. 오죽하면 사도가 편지해가지고 적당히 먹으라고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하면 오늘 16절과 18절에 각각 한 가지씩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는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기쁨의 예배여야 해요. 사실 저들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 성전 건축하는 일도 저들의 일에게는, 이 상황에는 참 힘에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도 여러 부분에 즐겁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즉 예배하는 것은 즐거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는 일들이 괴롭고 힘든 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진정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줄 아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책에,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했다라는 것인데,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어야 해요. 사람이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종종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쨌든 주의 말씀이어야 돼요. 목회자 중심의 교회도, 성도 중심의 교회도, 특정 성도 중심의 교회도, 또는 때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 중심의 교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의 중심이 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또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에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이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복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며,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나와 있지 않지만 17절에 보게 되게 되면 마지막에 이 12마리로,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 즐거움과 하나님 말씀대로 중간에 이 속죄제가 있냐면, 속죄제라는 것 자체의 목적이 뭐냐?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갈라진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백성이 속죄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가 회복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즉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 없고, 그 회복의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즐겁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적으로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기도가 잘 응답이 되죠.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서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면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히 우리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이 유월절의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나오는 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이 끝내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달월이라는 게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8월이라고 우리 이제 계산으로 하게 되면 8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월이라고 하는 14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월을 7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시간적 갭이 많죠. 성전 봉헌식까지 다 끝났는데 왜 6월절 기록을 넣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6월절이야말로 진짜 성전의 완공을 뜻하는 겁니다. 왜? 6월절이 무슨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혔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6월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죄악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왕들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왕들에게 잡혀있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됐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6월절인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은요 건물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가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한다면 19절서부터 22절까지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절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게 되면 계속 누구를 강조합니까? 사로잡혔던 자를 강조해요. 앞에 빨간 것으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누가 이 6월절을 지켰냐? 사로잡혔던 자가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정결케 됐냐? 사로잡혔던 자가 정결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게 되면 누가 이 6월절에 동참해서 먹었냐라고 얘기하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 본문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13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강조하는 것이 이 사로잡혔던 자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노예였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6월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6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출애굽 때에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해방됐던 것처럼 이제는 해방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세상에 사로잡혔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배 드리는 많은 자들이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진 않아요. 요즘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긴 하지만 6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개신교인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6월절을 지키면서 양고기 먹고 뭐 무교병을 먹는 것,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6월절의 정신이 중요해요.
유월절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에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세상의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단호한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에 대한 선언적 선포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22절에 나온 것처럼,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즐거움으로 이 일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사로잡혔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즐겁게 예배하게 되는 사람들, 즐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즐겁게 하셔요.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데서 강조했는데, 그것이 그냥 즐겁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기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손에 힘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데 힘쓰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에 힘이 있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합니다. 이 잘하고 못하고는 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말씀대로 전하느냐가 진짜 잘하고 못하고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뻐하며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게 하시고 손에 힘있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요, 사람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뭐냐면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돌려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이때는 앞에 쭉 나온 것처럼 바사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왕인데 왜 아수르 왕이냐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난제입니다. 이 뒤늦게 누군가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저 아수르 왕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이때는 이미 망했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라는 이 왕 명칭을 쓴 것은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주석을 쓴 걸 보니까 그 아수르가 제일 이스라엘을 강하게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모든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바사와 메대 모두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핍박했던 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이방의 왕들, 압제하던 자들의 마음을 돌려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자들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자들의 마음도 분명히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위정자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마음도 충분히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돌리시고 우리 손에 힘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 붙들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